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요. 마태복음 6장 9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성경 일독이 끝나고요. 또 다시 또 성경 일독을 시작하기 이전까지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뜻이 무엇인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 주기도문이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알려주신 이유는 뭐죠? 이렇게 기도할 때 내가 듣고 응답하겠다는 거죠. 이 주기도문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 주기도문의 그 모습을, 주기도문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바라보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이 중요하게 되어 집니다. 이 주기도문은요, 어떤 분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이렇게 이제 길게 부르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은 예가 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이것을 앞자를 따서 예가 기도,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기도문 하다 보면 이게 마치 주문처럼 또 부적처럼 사용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주기도문 자체로 완벽한 기도문인 것은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다른 기도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요. 그냥 주기도문만 계속해서 반복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한다고 이것을 계속 기도한다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사용합니다. 계속 이 주기도문 내용을 반복하고 반복하고 이것만 해도 충분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방식으로, 이런 모습으로, 이런 원리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지, 내가 너희에게 알려준 그 기도 제목, 이것만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 거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주기도문을 알려주었는가? 그 이제 이유가 나오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그 부탁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거죠. 저도요, 주기도문 이렇게 부르기보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이렇게 부르는 것이 훨씬 더 좋지만 통상적으로 주기도문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기도문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요. 이 내용에 맞춰서 좀 더 깊이 있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주기도문 나와 있는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 반복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되어 진 거죠.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잠이 안 올 때 주기도문 외워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내가 기도를 모르면 이 주기도문을 계속 반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기도를 잘 알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방식을 가지고요. 이 기도문의 틀 가운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고요. 풍성하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끊임없이 무한정 반복하고 반복하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가 다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는 이렇게 되어야지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어.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요. 가장 먼저를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근데 기도의 가장 처음은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고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편지를 쓸 때도 항상 보면 그 주소를 쓰는 거잖아요. 내비를 입력할 때도 목적지를 입력합니다. 그 목적지, 그 주소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전화할 때도요, 누구에게 했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또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우리가 전화를 하게 되어집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어지는데 기도할 때 항상 우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이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이다. 이 사실을 알면서 기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어디 나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가운데 나와 있잖아요. 우리 6장 5절부터 쭉 나온 그 말씀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거리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주길 바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렇게 기도 잘하는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기도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골방에서 기도하라. 따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날 수 있는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그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듣는 자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는 그 목소리, 내가 기도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내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잘못된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 가끔가다 보면 우리 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보면 뭐 정확한 분석은 아니겠지만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이 기도를 경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의 경쟁자가 오면 목소리가 커지고요. 기도를 더 힘있게 합니다. 근데 그 경쟁자가 없으면 그냥 뭐 평범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이것이 사람에게 들려지는 기도가 아닌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해야 되는데 마치 기도로 경쟁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잘못된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대표 기도이지만 그 대표 기도는요, 성도들에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 성도들의 모든 마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성도들 들으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성도들이 함께 듣고 아멘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모든 수신자,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자기가 얼마나 똑똑한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가 아주 미사일구를 동원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사랑 성도들에게 내 기도 좀 들어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잘못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 이 사실을 먼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저도 이제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도하는데 지금 제가 기도하는 바로 제 앞에 하나님이 계셔서 제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느끼고 경험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먼저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람에게 들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들을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이 사실을 제가 경험하면서 묵상하면서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먼저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때로는요. 우리가 좀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리를 내다 보면 뭐 때로 방향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기도에 집중하기가 좋은 거죠. 조용히 기도하다 보면 자꾸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게 되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내 기도가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남에게 들려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만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소리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간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먼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배가 고프면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전화해야죠. 내가 지금 집에 가니까 우리 밥을 좀 차려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응답이 되는 거잖아요. 배가 고픈데 뭐 저기 멀리 살고 있는 제 친구에게 전화해서 내가 지금 집에 갈 건데, 내 집에 갈 건데, 네 집이 아니라 내 집에 갈 건데 나 밥 좀 차려줘, 이렇게 이야기하면은요, 응답되어질 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내 모든 기도의 제목과 소원들을 주님께 아뢰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요, 기도하는 지혜들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늘에 계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요, 위치상 하늘에 있다는 것이 아니죠. 하늘은 뭐예요? 다스림의 처소가 되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시고요, 전능자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요, 그 기도를 듣는 그 상대방이요,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할 만한 능력이 없으면 그 기도도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밤 이야기하지만, 제가 저희 막내에게 전화해가지고 아빠가 집에 갈 거니까 밥 좀 차려줘. 그럼 차리겠습니까? 안 차리죠. 그런 능력이 저희 정준의 가운데는 없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창조주이시다.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기도하지 않는가? 왜 기도함으로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라도 이거는 안 돼. 얼마나 망령된 그런 말인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는데, 이건 안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니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 너희가 기도하는 그 대상에는 하나님께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행하심에 있어서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이 사실을 알고 너희가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요, 불가능한 일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불가능의 일들이 가능케 되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성구 영신 예배 말씀을 준거한 것처럼 베드로는 무엇을 구했습니까? 나로 하여금 이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요. 불가능한 일이죠.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기도를 베드로는 주님께 했습니다. 베드로가 무식해서 그런 거 아니죠.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사람이 물 위로 걸을 수 없다는 것쯤은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뱃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주님께서 물 위를 걷는 것처럼 나도 이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기도했을 때에 오라 말씀하시고요, 물 위를 걷는 그런 초자연적인 그 기적을 베드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에는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께는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요,
능치 못함이 없음을 그 사실을 알고 너희는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가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될 것 같은데,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라고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과학과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고요. 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아무리 전능자라 할지라도요, 나와 상관이 없으면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재벌들, 전 세계에 정말 돈 많은 사람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돈을 나에게 줄 리가 없는 거죠. 내 아버지라고 하면 많이 갖고 있지 않지만 자녀인 나를 위해서 공급해 주지만 내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면은요, 아무리 그 사람이 능력이 많고요, 아무리 돈이 많고요, 기술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어떤 것도 해주지 않는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가 기도하는 그 대상에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으로서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인데 또 그분은 어때요? 너희의 아버지시다. 너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을 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세상에서요,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할 때 생선을 주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니, 떡을 달라고 할 때 돌을 주는 부모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죠? 생선을 달라고 할 때 전갈을 주는 부모가 있나요? 그런 부모들은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시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전능자가 내 아버지이시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아버지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 그러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 그것이 아버지의 뜻에 맞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라고 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옳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기도하면서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의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주실까? 정말 그런 능력을 행하실까? 이미 내 마음 가운데 안 될 것을 가정하고 기도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그 하나님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그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신다.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삶에 채워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데 어떤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라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이 모든 공동체 믿는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이시다. 이 사실을 알고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나만 기도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믿는 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내 아들, 내 딸이 전교 1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냥 내 아버지라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은요, 이런 기도가 합당하지 않은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왜요? 그 학교에서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도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믿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부모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아들이 전교 1등 하면은요, 다른 친구들은요, 전교 1등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한 명밖에 없으니까.
같은 교회에서 한 학교에 뭐 50명, 100명 다니는데 하나님 내 아들이 전교 1등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건 뭐죠? 다른 친구들은 시험 못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로 합당한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직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알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유익만 구하지 말고 믿는 다른 성도들, 다른 지체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한 아버지 밑에 우리가 되었습니다. 한 가족,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성도님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복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남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야죠. 잘못된 거 아닙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저를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하고요. 저희 가정을 위해서 그 다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순서는 그러지만 분량은요. 저희 가정이 가장 적어요. 다른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어찌되었건 중요한 것은 나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직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듣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그 사실을 믿고 알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이 나의 지체요, 나의 형제와 자매됨을 깨달아 알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요,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면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이 잘 되는 것, 그 이웃이 복받는 그 삶을 바라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너희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것이다.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 되어야죠? 오늘 말씀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사람들에게도 좀 그러잖아요. 뭔가 이제 아쉬운 소리 할 때 무조건 먼저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뭘 이야기해요? 당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점을 칭찬하고 기분을 좋게 붕 띄워주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탁을 하면 잘 들어줍니다. 그런 것 하나도 없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거 도와줘. 도움받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 뭐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 약간 아첨과 아부도 있지만 그 사람의 좋은 점들에 대해서 그 사람의 좋은 모습에 대해서 좀 띄워주고요. 칭찬해주고 하는 모습들이 있고 난 다음에 본론이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고백을 먼저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이 고백은요, 우리의 말로만의 고백이 되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언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죠? 우리가 말로써 우리의 입으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때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요. 우리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이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이는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삶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너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 소금과 빛의 그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자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에게 너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너희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주어야 되는데 너희의 삶에서 너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그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와서 나에게 기도하라.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너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너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까지 너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 다음에 와서 뭐예요? 나에게 기도할 때에 내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로서 너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단순히 기도 그 자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삶이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서 어때요?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지금 이 시대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지 않는, 기도할 때 응답되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참 우리가 말로 하기도 좀 그러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어때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죠? 개독교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분노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독은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한자로서 기독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개독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그 말 자체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큰 상처고 아픔인지 몰라요. 근데 왜 믿지 않는 자들이요? 우리 믿는 자들,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심판받을 만한 그런 말들을 함부로 내뱉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삶을 통하여서 선한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요, 정직한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정말 악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왔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이 어때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이 그 삶의 모습이요, 그런 모습들을 믿지 않는 자들의 교회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훼손하는 그런 악한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지난 주일에 있었던 비행기 사고, 거기에 대해서도 일부 목회자들이 얼마나 또 끔찍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가. 그로 인해서 믿지 않은 자들이 교회를 향한 그런 비난의 말들을 더욱더 높이고 있는, 그렇게 사고당해서 목숨을 잃은 자들 중에서 믿는 자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 믿는 자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남에도 불구하고요, 그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폄하하고요,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말들이 목회자들의 입 가운데 나올 때 믿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아무리 모여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너희 때문에 내 이름이 이렇게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고 너희 때문에 내 이름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겠느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말과 내 행동, 내 모습,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까지라도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정의롭고 정말 사랑이 풍성하며 정말 다른 사람들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구별되게 높이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런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무조건 나와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외치는 것,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것이 교회건 가정이건 직장이건 세상이건 어디건 내 말과 행동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 그런 모습을 살아갈 때에, 그리고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거리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대응의 성도들 되어서요, 오늘 주님께서 너희는 이같이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그 안에 전능하심과 사랑을 믿고 기도하되 내 삶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서 기도하고 또 기도로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돌리고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66장 함께 찬송하도록